계절의 여왕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받으시기를 기다리시며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시길 원하고, 또 우리 각자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은사, 회복과 건강, 가정과 생업,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과 교회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말씀은 24절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4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의 말이죠? 설교자의 말이 아니고 세상 사람의 말이 아니고, 이 말은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자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서 제가 좋아하는 몇 구절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말씀이 바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을 만약에 줄여서 한 절로 함축할 수 있는 말씀을 알도록 고르라고 한 것 같으면은 나는 이 말씀과 또 요한복음에 있는 다른 몇몇 말씀을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24절의 말씀은요, 성경의 진수, 성경의 핵 그 자체입니다. 금강으로 말하면은 금맥을 말하는 것이죠. 시시하게 부스러기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완전히 덩어리 된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예수님 자신도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뭐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시는가 하니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이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의 1.1핵이라도 사라진다 그랬습니까? 안 사라진다 그랬습니까?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진실로 진실이라, 그것도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이다 정말이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다른 때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셨죠. 사복음서에 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를 거듭해서 반복하신 것이 10곳이 있는데, 그 10곳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19절, 24절,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을 우리가 간단하게 듣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 말로 듣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말씀 가운데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어떤 말씀을 잊지 말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꼭 붙잡으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4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기서 영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구원이라는 말과도 동일한 말입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이 무엇이 있어요? 사람하고 짐승, 특별히 고릴라 같은 경우에는 98.5%가 DNA도 똑같다 그러죠. 생긴 모양도 그렇고 손가락도 10개고 그들도 심장 가졌고 머리 가졌고 그들도 피가 다 돌아가는 세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것이 1%가 있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영혼이라 그랬습니다. 영혼. 그래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무엇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니? 영생을 사모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어디에 있든지 교육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모든 사람은 오지에 있는 사람도 무엇을 사모한다고요? 영원히 사는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짐승은 그런 거를 알 수도 없고 느끼지도 못하고 사모할 수도 없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만 영생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만 영생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만 영생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건강한 자나 아픈 사람이나 누구나 다 무엇을 사모한다고요?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이 문 앞에 와 있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누구는 안 죽을 것 같다고요? 나는 안 죽을 것 같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원하는 영생이지만 그 영생은 우리가 원한다고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로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디에서도 영생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아주 폭탄이셔도 핵폭탄과 같은 이 어마어마한 다이나믹한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종교들이 이 길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만은 아직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 영생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말을 듣고 그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줄지도 모른다. 어쩌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믿는 그 순간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현장에서 이미 받았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그 구원을 주신 분이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보내셨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죠?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누가 간다고요?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오늘 성모님 기도하실 때 상속자라 했습니다. 상속자. 이건 대단한 거예요. 상속자. 상속자라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천국이 우리가 짜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민 가는 게 아니고 상속자로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보통 신비로운 말씀이 아니고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고 축복이만 있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24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에게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4절에 기록된 내용으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출처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죠.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성경의 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나의 말을 듣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기록하시며 성령이 교회들을 향하여 외치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무슨 복?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장차 받을 구원이 아니라 이미 다 받은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구원을 의심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전에 제가 아는 어느 연세가 많으신 아주 참 충실하시게 생활하셨던 그 목사님이 병이 드셨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아마 치매 이런 거였었던가 보죠. 벌써 한 30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그런 병이 없을 때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병에 들이니까 가족도 몰라보고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성경도 모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아들이 목사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막 그냥 힘이 없고 막 넘어지고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 의지하세요. 붙잡으세요 했더니 그 연로하신 그 목사님이 뭐라는 거니? 예수는 무슨 예수?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그러니까 아들이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거예요. 그렇게 믿음 주셨던 아버지가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서 예수를 부인하고 성경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연세 많으신 어른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아멘. 오늘 24절에 뭐라 하세요?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다고? 구원을 이미 얻어놓은 거예요. 이분은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환자이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국에 아주 굉장히 유명한 통합측의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런 병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들이 조를 짜가지고요 24시간 교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그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장로님들이 지켰잖아요. 왜냐면은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유명한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이런 병에 걸리셔가지고 무슨 소리 하면 헛소리를 하시거든. 근데 그거를 장로님들은 의학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일반 교인들이 그 말을 들었다가는 그냥 자빠지는 거야. 교회가 이게 뭐냐고. 어떻게 저분이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조를 짜가지고 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영광스럽게 그분을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지옥 갈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무서워하지 마.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임하여 여러분의 임하여 성령인을 쳐주셔서 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친자들 하나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으시게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염려와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4절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아주 참 엄청난 말씀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아주 참 조심 있게 접근하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무엇인고 하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아들에게 맡기셨다. 예수님께 맡기셨다 말씀하여 줬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신데 심판하는 권세를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 다 맡기셨다 그랬어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다 살려내가지고 백보좌에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심판의 주제를 누가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으셨죠? 예수님이 앉으셔가지고 양과 염소를 다 분리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다 성별하셨습니다. 20절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마지막 심판은 예수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심판대 앞에 누가 서게 되어지느냐? 히브리서 9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산전해야 되는 거 아니?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으면은 교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음이 됐습니다. 왜 죽어야 하느냐? 인간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천사는 죽어야 안 죽어요? 신은 안 죽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 중에 죽지 아니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죽고 돈 많은 사람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보세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개하는 것 같이 누구를 공개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 하나님을 섬기기 같이 예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께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권자라는 거예요. 실권자. 실력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어집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함을 받느냐? 예수님이 무슨 권세가 있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께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도 종교 연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사이비한 이단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느냐는 거예요. 자기한테 와도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만? 아들 되신 예수에게만 모든 권세를 한 분에게만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떠나서는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이 있다고요? 없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로 하여금 섬기라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 영원토록 경배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유대교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거든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누구만 믿어요? 하나님을 억수로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유대교에서는 인정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죽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유일신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유대교를 통하여서 구원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예수님도 제사장들을 향하여 성전에서 독사 이 새끼라고 무섭게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똑같이요. 여호와의 증인은 누구를 믿는 종교예요? 하나님만 믿는 종교입니다. 그들이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열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안 해요. 물론 기도도 안 하지만.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을 통하여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죠. 절대로 없습니다.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슬람은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 이슬람입니다.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 그들은 똑같이 가지고 그들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이 믿는 7대 선지, 아브라함부터 모세, 에노모 전부 해가지고 7명의 선지자 중에 하나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지 아니하는 것이 누구예요? 이슬람이죠. 이슬람.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통하여서는 천국의 문이 열려질까요? 안 열릴까요? 절대로 안 열려지는 것이죠. 절대로 안 열려요. 제가 미국에 73대 처음 와가지고 저를 공항에 마중 나오신 분이 차남진 목사님이에요.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그 차남진 목사님이 20대 때 미국 선교사에게 픽업을 당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오셔서 웨스트민트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그분이 머리가 원래 좋으셔가지고 선교사가 픽업을 했는데 영어로다가 신약 성경을 거꾸로 암송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한국 총신 우리 교단 신학교 교수로 오래 하시다가 이제 은퇴해가지고 미국에 돌아오셨는데, 그때 웨스트민스터 장로교회는 교회가 에코파크 근처에 미국인 교회당 한모통을 벗어 예배드리는데 설교를 하는데 그때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총신에서 교수를 있을 때에 여름철만 되면은 학생들이 그 수양회를 간대. 수양회 갈 때 일주일 동안 가는데 강사를 투표를 해가지고 선정을 한대. 근데 그 해에는 차남진 목사님이 수양회 강사로다가 학생들이 만장일치로 투표로 결정을 했어요. 그 영광이죠, 교수로서는. 그래가지고 차 목사님도 막 흥분이 되어져가지고 이제 버스에 한 대를 대절해가지고 가는데, 매년 어디로 가냐면 대천 해수욕장으로 가는데, 그래서 목사님도 수영 먹을 준비인데 그 애는 대천 해수욕장을 안 가고 자꾸만 산으로 가더래. 어디로 가냐면 계룡산으로 갔습니다. 계룡산. 그게 왜 일로 오냐 하니까 금요일에는 바다로 안 가고 저 산골짜기로 간다고. 그 학생들이 계룡산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해 먹기 위해서 물 있는 곳을 찾아가는데, 그 갑사로 가는 절에 그 이제 우물이 한 100여 미터 골짜기 아래에 있는데, 그 우물터에서 새끼중들이 이제 설거지하고 막 그러는데, 신학생들이 거기 가지고 같이 설거지하다가 싸움이 붙은 거예요. 한참 혈기왕성하니까, 야, 왜 하필이면은 죽은 종교를 믿느냐? 산 종교, 우리와 같이 이런 종교를 믿어야지. 그랬더니 그 새끼 스님들이, 아니 남이 절퇴 와서 얻어먹으러 와서 조용히 있지, 그러면서 자기네 저게 진짜 종교라고 그냥 집단 싸움이 벌어지고, 뭐 그래도 좀 여기는 신학생이고 여기는 스님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주먹질 안 하면서도 논쟁이 막 되지다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거 우리 애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리 절에 유명한 주지 스님이 계신데 너희들도 서울에서 누구 모시고 오자. 우리 교수님 계시다고. 그러면은 오늘 저녁 5시에 저 법당 마당에서
어느 종교가 진짜인지 한번 시합을 하자고. 저희들끼리 학생들끼리 타협을 해가지고 차남지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 우물가에서 새끼 스님들하고 지금 싸움을 하다가 결론이 안 나서 기독교가 진짜 종교인지 불교가 진짜 종교인지 오후 5시에 그 대시합을 하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뭐 차남지 목사님이 그걸 거절할 수가 있겠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 시간 맞춰서 법당에 들어갔더니 여기 한 50명 스님들이 쫙 마당에 앉아있고 강단 하나 갖다 놓고 이쪽에도 신학생도 한 40명이 앉아있는데 제일 먼저 거기 주지스님이 나와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2시간 동안 하는데 앉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잘못된 그 모든 일들을 다 낱낱이 연대별로 추적을 해가지고 막 들어오는데 이게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근데 차남진 목사님은 자기는 기독교만 알지 불교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20살 때 미국에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불교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스님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더래요. 뭐라고 결론을 내는 거 아니? 세계 3대 성자가 있는데 그 세계 3대 성자 중에 예수님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서 내려가더래요. 차남진 목사님이 강도상에 다 올라가는데 아무 할 말이 없는데 그랬습니다. 지금 저 주지스님이 말씀하신 기독교 2000년사를 비판했는데 그게 다 틀린 말이 아니고 다 옳은 말입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5분밖에 자기 할 말이 없어서 5분만 얘기하는데 그런데 지금 스님이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하시기를 예수는 세계 3대 성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주지스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세계 3대 성자 중에 한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더래요.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성자는 거짓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랬더니 성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성자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그 나라에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그랬더니 그 주님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냥 거기 말에 걸려가지고 거기에서 전부 법당으로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신학생들이 할렐루야! 기독교가 무슨 종교라고? 진짜 종교, 참 종교죠. 불교의 구원이 있다고 없다고? 이것도 방송 나가면 불교 애들이 나한테 또 총 들고 올 줄 몰라. 예수님이 그랬지 않았어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다 절도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말씀은 오늘 여기에 뭐라는 거 아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 죽지만은 마지막 그 죽음에서 다시 살려서 생명으로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 예수님의 생명, 죽었던 생명, 다시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도 부활을 1% 정도만 인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그렇게 죽었다가 살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죽었던 당신의 몸도 살렸지만 원하시는 자를 살릴 수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26절의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생명을 누구에게도 주신다고요?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죠. 한 번은 죽지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때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시신도 없이 날아간 사람, 전쟁 폭탄에 시체도 없어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바닷속에 배 타고 가다 파산에 대해서 수천 명이 죽었는데 물고기들이 다 뜯어먹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부활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다시 살리셔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를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